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는 찬양대가 잘했습니다. 찬양대가 아주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찬양대, 좀 성가대죠. 성가대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파트였을까요? 예? 저 베이스였습니다. 베이스. 네. 그런데 베이스 파트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성가대에서는 1년인가 2년인가 이게 항상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그 어떤 활동을 했냐면 찬양 콘서트를 하셨어요. 성가 콘서트를 함께 참여하셔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단독적으로 한 건 아니고 뭐 제 기억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찬양대 콘서트였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시력을 갖지 못하신 분들에게 그 개안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거나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그러한 그런 어떤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모여진 그 수익금을 통해서 그분들이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인해서 재정이 없어서 개안 수술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는 일을 했던 자선 콘서트였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회적으로도 2005년경에 MBC 방송에 느낌표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예능의 느낌표 중에 그 코너 중에 눈을 떠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G.O.D가 MC를 했었고, 또 김재동 씨도 MC를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각막 기증을 통한 각막 개안 수술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지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장기 기증을 한다는 것은 참 이렇게 유교적으로, 또 우리가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자신의 몸을 그렇게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을 위해서 그 장기 기증을 통해서 그런 어떤 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그 시력을 회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많은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분들, 가족의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간사님이 간호원이었는데, 지금은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간호원이셨는데, 그 간호원으로 일하던 것이 명동 성모안과였어요. 이 명동 성모안과는 김동혜 원장님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이신데, 이분이 어떤 일을 많이 하시냐면 비전 케어라는 NGO를 만드셔서 그 전국적으로 그 국내외에 있는 이런 그 개안 수술과 시력 회복을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이 취약계층이거나 또는 선교지에서 이런 수술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래서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NGO 단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에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안다는 것이 빛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자유케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 기득권이던 유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어둠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없으니 너희가 자유가 없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고 하는 기관은 빛을 감지합니다. 빛을 감지해서 빛이 각막을 통해 들어와 망막의 상에 맺히어, 그리고 그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물을 인식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마이크가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이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증폭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을 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그렇다면 복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 오늘의 그 모든 본문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빛과 생수라는 상징의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초막절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빛과 물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서 연못에서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붓는 행동,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여인의 뜰에 그 초를 세워서 빛을 비추는 것,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념하여 우리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중요한 이미지가 빛과 생수,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시기에, 초막절 시기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새로운 출애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녀 가운데 있던 우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그들을 어둠의 그 세상의 나라에서 이끌어내시어서 참된 왕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이어져서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면서 예수가 빛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짧게 읽었지만 요한복음 9장 전체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어서 그의 인생의 그 시력을 회복하시고 빛을 주시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표징이라는 단어와 기적이라는 단어의 차이점입니다. 표징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고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표징과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자연현상,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 이해되지 않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표징과 기적인데, 이 미라클이라고 하는 기적은 그 자체로 충격과 놀라움을 주는 현상을 바로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그것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우와, 이런 일이 있다니 라고 말하면서 서로 말하면서 이게 소문이 나기도 하고 막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 기적이라면, 표징은 그것을 넘어서서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표징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의 저술의 목적에 분명하게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표징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계시를 믿는 믿음이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표징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시력을 갖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고쳐지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고침받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초막절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그러니까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 아픈 사람, 뭔가에 예수님의 필요가,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대부분 이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잘 지내든 못 지내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좀 황당한 질문입니다. 좀 불편한 질문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제자들에게 실망하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자라나고 들었던 이야기, 그렇죠. 장로의 유전, 그들이 지켰던 율법,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은 질병과 장애와 고난이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의 죄든지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그러므로 죄의 결과로 질병과 고난이 온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인과론이라고도 하고요. 그 입장이 유대인들의 당시의 입장이었어요. 성경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요한복음 9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이 그가 누구냐면 오늘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그 신앙 고백을 하니까 불편했어요. 이러한 그들의 그 모습은
당시 유대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하게 흐르고 있던 사회적 통념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병을 갖고 태어나거나 질병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그리고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부모는 내 죄 때문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이 인도의 업보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까지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헬라 제국이 엄청나게 팽창하던 시대인데, 그러므로 인도에 있는 사상들도 같이 교류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인도의 업보 사상은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 불멸하는데, 이 불멸하다고 믿는 것은 헬라랑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영혼이 선행에 대한 열매는 즐기게 되고, 악행의 열매는, 즉 죄로 인한 열매는 고통 가운데 자기 행위의 결과를 영원토록 해결해야 된다는 믿음입니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게 업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업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그대로 불교에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동양 사상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밌게 보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제 기억을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제가 불교 학교를 다녔잖아요.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 불교 교리책을 보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영원토록 영겁의 시간 동안 혀가 뽑히는 벌을 받습니다.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무슨 지옥 이런 식으로 신과 함께가 그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 영화에서.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기독교 영화 아닙니다. 우리 보면서 그렇지 막 보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동양적인 인도의 업보 사상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과 응보의 사상이 율법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사회에서는 조금 그런 도덕적으로 좀 높은 도덕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다면 이렇게 죄가 고난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오고 장애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욥기를 볼 수가 있어요. 욥기에 보면, 욥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의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최고의 의인이다,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고난이 일어나잖아요. 자녀들도 다 죽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이 3명이 나타나서 차례로 와서, 욥, 잘 생각해봐. 너 의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너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잘 살펴봐. 이런 일은 죄인이 아니고선 일어날 수가 없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3번에 걸쳐서 그러면서 욥이 화를 내면서까지, 내가 얼마나 의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꺼리낌 없이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논쟁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서도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고난이 죄로 인해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대인들은 전에 우리가 38년 된 병자 설교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종교적인 모든 종교들은 고난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고난을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없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라고 생각해요.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일들의 일어나는 사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발견해서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관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가 고난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고통이나 장애가 부모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이해하려고 했어요. 제자들은 이 상황들을, 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이 나면서부터 가진 시각 장애를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때 당시에 오셨던 이유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기보다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은, 우리 현대인이잖아요, 다. 고난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사고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좁혀서 말한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5절까지를 쭉 본다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시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나면서부터 가진 이 시각장애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그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이없는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옆에서 본다면은 이거 약장사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래서 나을 수 있어? 이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대로 행동합니다. 가서 씻으라 할 때 실로암 못으로 걸어가는 행동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거기 가서 눈을 씻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행동을 하였고, 그리고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사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 것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치유받은 사람의 부모의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치유받은 사람의 반응이 있어요. 먼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요, 지금 이 일이 초막절에 가까운 안식일에 일어났거든요. 공교롭게 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안식일을 범하였다.
또 이 생각 가운데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보니까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갖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고침을 받으니까 사람의 인상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온 사람 얼굴 보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성형수술은 은혜 받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일주일 동안 대학생 수련회를 하고 나와서 저 교회에 딱 갔는데, 야, 용규야, 네 얼굴에서 빛이 난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인상이 완전히 바뀌어 그가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야, 이 사람이 그곳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맞냐? 완전히 바뀌었다. 야, 너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물어봤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논쟁을 이어가면서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하니까 예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얘기가 누구에게 불편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불편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지금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을 보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죄인이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표징이 일어났다면은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징이 일어나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의견이 막 갈려요. 싸움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진상조사를 막 하면서 이 치유받은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결국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일이 났어요. 이 사건 자체가 점점점 의미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조사에 들어간 이 바리새인들을 누구를 데려오냐, 유대 사람들은 누구를 데려오냐면 이 사람의 부모를 데려와요. 왜냐하면은 심지어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짜뉴스가 막 판치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심지어 원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라는 사람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니었는데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를 데려와라. 그래서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쭉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부모를 데려다가 진상조사를 하는데 이 부모님의 대답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거는 부모가 뭔가 회피할 때 하는 얘기거든요. 너 다 컸으니까 네가 밥 해 먹어라. 이거랑 비슷한 거죠. 너 다 컸으니까 네가 가서 해결해라. 이런 얘기들을 부모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아직 내가 아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부모님이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때 당시에 사회 통념과 사회적인 관념 안에서 그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당입니다. 회당에서는 말씀이 나눠지고 신앙이 교류가 되고 교제가 나눠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유대 사회의 그 이웃들에게서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모님은요, 알았던 것 같아요. 누가? 예수가 고쳐졌던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즉답을 회피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아들에게 넘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엇으로 여겨졌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여겨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때 당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모든 것은 거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쫓길까봐 누구에게? 자녀에게 가서 물어라. 그리고 그들은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불이익을 얻게 될 때 여러분 혹시 침묵하지 않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양심상 모든 것에서 고백해야 할 때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그 기존의 사회 커뮤니티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을 두려워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삶의 무게가 무거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겠죠. 너 죄 때문에 제가 시각장애 가졌다. 그런 마음의 짐을 오랫동안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커뮤니티에서 벗어나서 산다는 것은 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결국은 그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말하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첫 번째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논쟁이 막 벌어지잖아요. 유대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이 막 죄인이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너가 얘기해봐라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17절에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 사람으로서 예언자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고백은 절정으로 치닫으면서 정말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구조가요, 이전에는요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이었다면 지금은요 이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과 누구의 이 고침받은 사람과의 대화 속에 논쟁 속에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우리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이 대화를 쭉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리새인들, 그 유대 사람들은 답정너죠.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 사람, 이 죄인이 너를 고쳐줬는데 어떻게 네가 그 사람의 말에 자꾸 이렇게 두둔하고 그럴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막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서 이런 고침을 받은 것을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물어봅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럽니까? 그랬더니 화를 내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화를 내냐면 욕설을 퍼부으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경노한 거죠. 욕설을 퍼부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냐고. 우린 모세의 제자야. 우리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렇게 막 당장 화를 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을 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이 그랬거든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근본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는 뉘앙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그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냐면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자꾸 이걸 거부하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거부하냐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는 시대, 그리스도가 오는 시대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겁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시력을 회복하여 빛으로 그 눈으로 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중요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서에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간복음에서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눈먼 그 시각장애인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유일하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죠. 창세로부터,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치유받는 일이 있었습니까?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38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쫓겨난 그 사람, 치유받은 사람을
앞에다 두시고 찾아가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 인자,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그이다. 내가 인자이다. 그러자 38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성육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이름이 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볼까요? 시작!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회 통념적인 장애가, 사회 통념이었던 장애가 죄로부터 그리고 부모로부터 온다는, 부모의 죄로부터 온다는 통념을 부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질병을 받고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예기치 않았던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의 죄의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과응보의 관점은 일반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며 죄가 고침받고 용서받는 것과 몸의 질병의 치유를 연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울 알죠?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로 치유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질병이 고침받아 깨끗하게 나았다고 할 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정신적인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그 관점은 성경에서 나타나지만 그것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태초에 타락이 있었죠. 인류의 타락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지으심 바된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엉겅퀴와 같은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질병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이것은 무작위적인 것입니다. 누구를 집어넣고 오는 게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그 생각을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모든 인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인간 모두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그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과 함께 위로해줘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샬롬이 임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에스겔서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부모의 죄가 전가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죄인으로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못 보는 사람이냐? 누가 못 보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4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우리도 눈먼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들이 오히려 시각장애, 영적 시각장애를 가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과 우리의 어떤 그런 편견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눈먼 겁니다. 여러분, 그 잣대를 또한 여러분에게 된다면 그것도 눈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드러내실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많이 길어졌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높은드 푸른교회에서 저와 함께 예배를 섬겼던 부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열심으로 예배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싱어로, 한 사람은 예배 기획팀이라고 그래서 무대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공동체에서 만나서 결혼하여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최근에 출산하였고, 그리고 최근에 돌을 맞이했는데요. 그 임신 기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안성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그 아이가 어머니의 그 태 속에 있을 때 장애가 발견됐어요. 어떤 현상이었냐면 양쪽 뇌를 연결해 주는 뇌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뇌량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눈의 기관이 다 형성이 되지 않았대요. 태어나 봐야지 알지만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하였는데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눈의 각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뇌량도 다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평생 시각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아이가 최근 돌을 맞이해서 이제 며칠 후면은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 부부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왜 생각났냐면 너무도 실제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장애를 갖고 그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이 찾아올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해서 이 병이 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성도님 사랑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자매님에게 이제 전화 통화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다른 가정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부모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텐데 그것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위대한 어머니야. 너는 위대한 어머니야. 앞으로 너는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뒤돌아서서 제 마음이 내가 이 기도가 정말 잘해준 것일까라는 복잡한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렇게 이 아이는 지금 영아부 예배도 나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엄마와 신앙생활도 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 통화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 친구의 마음, 이 엄마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미안한 마음, 아이에 대해서. 이거 정말 여러분 인지상정입니다.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 죄책감. 그래서 너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 설교 나눠도 좋겠냐고 말하였을 때 제가 너무 놀랍게는 기꺼이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카톡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이 메시지가 저에게 되게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동일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전화상으로 다 못 드린 말씀이 있어서 카톡 남겨요. 해랑이의 시각장애와 중추신경계의 기형, 뇌량 무형성증은 앞이 캄캄한 절망이자 슬픔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가슴 시린 아픔으로 남아있지만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바라지만 남편과 저는 일상 속에 베푸시는 소소한 기적들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제 삶에 해랑이를 보내주시면서 제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셨어요. 목표 중심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저는 받은 달란트로 전문성을 쌓아가며 열심히 일하고 교회 사역을 통해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었어요. 그런데 해랑이가 제 삶에 들어온 지금 저의 가치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제 인생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해처럼 밝고 강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이름을 가진 해랑이가 제 사랑이 되었고 이 사랑둥이를 키우며 크고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하고 있는 기적입니다.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갖고 태어난 해랑이와 저희 가정 이야기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가정이 겪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고난으로 보이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표징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나는 평생 동행하며 함께 지지해 주겠다. 라는 마음을 제가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찬양했던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